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자, 들어가실까요? 이사야 1장 들어갑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면밀히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움직이고 또 특별히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결정과 그 모든 행동 거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부흥케 하려 하심이며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사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되 그 안에서 본인이 받을 것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서를 듣고 바라보고 또 공부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우리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그 흐름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산이라는 개념, 바다라는 개념, 하늘이라는 개념, 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명대로 움직이게 하셨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전체 흐름 가운데 미물 같은 우리를 또 창조하여 주사 하나님의 법칙 안에 모든 것이 움직이게 함을 우리의 인생 전반사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재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우주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 난 못 들었는데요 해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었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자연의 삼라 만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규칙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지하건 못하건 원하지 않건 상관이 없이 결국은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공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은혜로 움직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저받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을 망각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살아왔던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나는 네가 복받기를 원하여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모든 자죠. 모든 자. 이 이스라엘의 나라, 이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 근데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실은 누구든지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중심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양심과 직관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며 신에 대한 존재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생각하며 염두에 두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누가 얘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지막 날에 거룩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혼육을 해부하시고 그 안에를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안에 벌써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것을 뽑아서 보여주실 거예요. 봐라, 내가 네 안에 이것을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길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말씀에 따른 심판이 있겠죠. 반드시 그렇죠. 알고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 즉 말씀을 몰랐던 자, 한 번도 누가 전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태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는 어떤 심판? 그렇죠. 양심에 따른 심판. 양심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양심이 없었는데요. 양심이 스스로의 욕심과 스스로의 거짓된 선택으로 인하여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글은 문화적인 글만이 아니요. 이것은 즉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내셔널리즘, 그렇죠? 우리가 국가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인, 유대인만을 위한 글이 전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했을 때, 잘못 이해했을 때 생겨나는 질문일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앞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배워가겠지만 모든 자 안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흐름, 즉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 흐름을 벌써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그래도 우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은 깊숙한 숨겨진 본질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것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드신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드신 대로 기능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깨닫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원하지 않았대요. 왜냐?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유가 뭐예요? 죄를 일부러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숙이 그 안에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허락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즉 예배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는 뭐예요? 그렇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도 예배예요. 왜? 하나님의 선의 종착점, 하나님의 선의
끝이시자 처음이시자. 즉 우리가 선을 계속 쫓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쫓아 만나게 돼 있죠. 그러나 악을 계속 쫓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둠에 빠져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 선을 추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건지 몰라요. 어떤 자는 악을 계속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범죄자들의 마음이 주로 그렇죠. 악을 더 행하면 행할수록 더 이득이다. 악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결국은 개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완전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때로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의 나무들을 어떤 도시와 나라를 보내셨을 때 굉장히 암울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브라질에 보내셨을 때도 그랬었어요. 멕시코에 보냈을 때도 그러셨었고, 볼리비아 보냈을 때도 그러셨었고, 그렇죠? 그랬었고,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사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단 몇 년 만에 한 3년 반 정도 안에 도시와 나라가 변하는 것을 계속 경험했어요. 정부가 바뀌고 사악한 무리들이 결국 심판을 당하는 일을 속히 보여주셨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받는 그 모든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대로 적어도 한 3년 반이 지나면, 그렇죠? 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아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도시와 나라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상한 그 어떤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숭고한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도시와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확인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상황이 너무나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일이 이제 어찌할꼬, 어쩌면 도시와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땅이 황무해 보이고 모든 것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폭격이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있지요. 또 그 흐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탱크 앞에 몸으로 맞선 사람들도 있고, 사악한 새로 급상해 보이는 어떤 어둠의 권력의 무리 앞에 실망감과 당혹감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예 그냥 더 이상 뉴스도 보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일어난 일에도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암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치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순종하길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도리어 반전의 흐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시와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거룩한 부흥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것입니다. 흑암의 모든 권세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밝히 알려주시고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역사의 순간에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실망치 말고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그 도시 정부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오늘이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은 도시와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멸망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암울한 악령들의 흐름들 속에 있게 되었는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뭐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명하심에 마음을 두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너희의 예배가 잘못돼서 그래요. 너희 예배. 너희는 그냥 종교적인 거 아니야? 종교적이라는 건 뭐죠? 종교의 힘을 이용하여, 즉 신의 존재를 내가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앞에 그냥 잘 비나이다 그냥 막 빌고 엎드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sarcastic하게 하나님께서 비아냥거리시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비아냥거리시면서, 즉 잘 알아들으라고. 우리에게 막 그냥 우리를 조소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이 내게 재물 갖고 오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너에게 너희가 많이 벌어서 너희가 이웃의 물건을 탐하고 갈취해서 11조를 더 많이 갖고 오면 되는 거야? 네가 많이 버는 게 내가 너를 자녀라고 부른 목적이니? 네가 성공하는 게, 네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이라는 신을 쫓아가면서 내 이름을 들먹이는 걸 내가 원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너희가 번제를 드리면, 그 동물을 죽이면 피 흘릴 때 내가 그 피를 좋아하니? 너희가 죄 짓지 말라고 네가 흘릴 피를 동물이 흘린 거 아니야. 즉 뭐야?
너를 살리려고, 너를 회개하게 돌아오려고 하는 거지. 근데 너는 예배의 목적이, 제사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더라.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흘리는 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더 많은 피를 흘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동물들 제사로 바치려고 갖고 왔어요. 아니,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 죄 짓지 말라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죽인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죽는 대신 동물을 죽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제물과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거든요. 즉 나를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 바치길 바래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 너희가 잘못 믿으니까, 너희가 신앙생활을 악령을 섬기듯이 하니까, 무당 굿하듯이 하니까, 너희가 종교 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의롭지 않잖아. 거룩하지 않잖아. 올바른 삶을 살지 않잖아. 복음을 책임지지 않잖아. 말씀을 맨날 얘기는 하는데, 성경을 막 외치긴 하는데 안 살잖아, 그렇게. 그러면 부흥할 리가 있어? 그러니까 나라와 세상의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어? 그 모양 그 꼴 아니겠어?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빛과 소금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너희가 구실을 못하니까, 너희가 영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임팩트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위대한 삶이야. 빛과 소금의 삶이야.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맨날 교회를 간대요. 근데 교회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자, 성전을 가요. 근데 거룩한 성전이 된 적이 없어. 그리고 맨날 땅만 밟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허상인 것처럼 간판만 걸어놓고 간판을 짓밟고 다닌다는 거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하나님, 향 딱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향을 피우는 게, 하나님. 근데 성경의 향은 뭐예요? 삶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꽃이 피는 것처럼, 야, 너 참 냄새 좋다. 삶의 향기예요, 삶의 향기. 억지로 막 똥에다가 펄퓸을 뿌리는 게 아니라 삶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력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은 거지같이 살면서, 시궁창같이 살면서 올 때는 향을 하나님이 가증이 여긴다는 거예요. 야, 너 참 가증스럽다. 이러시는 거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시절과 날짜를 쫓아.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좋아요. 근데 실제로 부활의 삶을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생명이 태어나 날마다 새 생명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주셨는데, 그 삶은 안 살아요. 그냥 크리스마스는 또 다른 나를 위한 흥청망청하고 선물 주고받고 할리데이 시즌, 이상하다는 거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디지 못하겠어. 너의 삶을 보는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어. 뭐 이런 엉터리가 나 있어. 그러시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새로 예루살렘 된 하나님의 성전 된 우리가 올바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품기는커녕 더러운 욕망의 불만은 짊어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끓는 더러운 용광로와 같은 모든 썩은 향내를 다 내며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가끔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팁을 놔드리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다음 주에 더 많이 벌어다 줄게, 더 많이 축복해, 알았지? 이런 식으로 군다면 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시는 거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탁 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내가 요번엔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요번엔 이런 걸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 더 잘해줘요. 하나님께서 야, 뭐 너나 협박하냐? 좀 제대로 살아. 좀 의롭게 살아. 마음을 바꿔, 생각을 바꿔, 결정을 바꿔. 이제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좀 생각하면서 살아. 이렇게 괴물처럼 살지 말고 이제 좀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살아. 사랑하며 살아. 용서하며 살아. 다른 사람도 긍휼하게 보면서 살아. 같이 행복하려고 해봐. 좀 관심을 가져봐. 너만 보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것만 보지 말고. 너는 전능자의 자녀 아니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는 내 아들 아니니? 내 딸 아니니? 그러니까 나를 닮아야지. 하나님을 닮아야지. 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주여. 지금 뭐예요? 우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안 들으시겠대요. 와, 이제 알았죠?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무리 줄창 그냥 주야로 구해도 안 돼. 안 일어나. 아무리 안 일어나.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손에 피가 잔뜩 묻었잖아. 너 오늘도 일부러 죄를 짓잖아. 일부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자꾸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을래. 귀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자가 되는 거죠.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죠. 말을 막 뭐 달라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하지 않은 모든 약속을 다 주시는 거죠. 안 구했는데도.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야, 난 너 너무 좋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하니? 어떻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에 쏙쏙 들게 하니? 자,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렇죠,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천상의 모든 약속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모든 흐름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아멘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기득권체 나에게 무엇을 유익한 것을 다 나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꽁무니만 따라다니지 말라 해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사회 소외된 자들을 살피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왜?
전능자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까. 오늘 머리를 둘 수 있는 비계조차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오병이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웃 사랑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야, 내가 완전히 바꿔줄게. 너희의 죄가 정말 시뻘개도 내가 쌓얗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자. 우리 돌아서자.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말로만 감정적이면 회개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삶을 바꾸자. 그럼 내가 일으킬게.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의 삶이 온전히 부흥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냥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선택하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근데 마음으로도 심는 게 있어요. 행동으로도 심는 게 있고요. 생각으로도 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과 생각이 아예 없는데 올바른 행동으로 심겠어요? 못 심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간절히 얘기하는 이 말 거절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너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야 이놈아. 그러시는 거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 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개런티한다 그러시는 거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너의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대요. 왜?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심었으니까. 공평이 충만했는데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이제는 죄악에 꽉 찬 살인자들 뿐인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자생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의 꿈과 교회의 꿈이 똑같이 되어버린 암묵적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세상을 리더십이라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이 도리어 도적질을 한대요. 다 뇌물을 사랑하며 누구한테 뇌물 받을 거 더 없나? 벌써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파다하죠.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기득층과 자기가 기득층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부유층에만 관심이 있고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없대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실 때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
다 제하여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의의 성읍이라, City of Righteousness. 뛰어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 존귀한 나라, 존귀한 도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행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더러운 오물과 같은 세상의 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자,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1장부터 66장까지 하는 가운데 66주가 지나겠죠.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날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의의 나무들과 의의 나무들이 아닌 자의 삶과 생활의 질적으로 달라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을 누리게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읍시다. 자,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로움을 선택하고 약속의 삶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약속의 흐름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선택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인은 것이 이득의 길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로 살아가고 기도를 입으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입술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의 삶을 바라보면 무엇을 기도하는 자인지 알 수 있는 언행일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숙지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 오늘 어떤 승승장구하는 같은 강한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나라를 또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새 무리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부끄러운 사람들을 쳐다보고 악의 흥황을 바라보고 화를 내기보다 일어나라.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직 순종해야 할 거룩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실망치 말고 부끄러운 삶에서 부끄러운 죽음의 강에서 이제는 생명의 능력의 약속의 거룩한 부흥의 강으로 새 흐름을 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통치하십니다. 샬롬.